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조직신학, 인간론에 관한 그런 내용들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인간 기원에 관한 진화론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이 기원에 관한 그러한 제목 하에서 교의학에서 인간론이 차지하는 위치와 인간 기원에 대한 성경의 서술, 인간 기원에 대한 성경의 서술로서는 인간이 창조 앞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이 선행된다라는 것, 그리고 인간 창조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등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 인간의 본성의 두 가지 다른 요소들은 명백히 구분된다라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인간은 즉시 높은 위치에 올랐다는 이러한 인간론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원에 관하여서 이제는 일반적인 견해들, 일반적으로 과학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왔던 그러한 견해인 것이죠. 진화론, 대표적인 그러한 견해인데, 진화론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도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교과서에도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과연 과학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과학적인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허수가 존재하는가? 이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조상이 원숭이다라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진화론을 쉽게 받아들이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철학적인 의미에서는 인간의 존재 자체를 상당히 비하시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게 과학적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결국은 진화론이 하나의 철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다시금 회의적인 그러한 방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 인간의 기원에 대한 진화론의 견해입니다. 인간의 기원을 해명하기 위하여 제창된 다양한 이론들 가운데 진화론이 가장 막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진화론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화론의 주장입니다.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언제나 같은 형식을 취하는 것은 아닌데, 진화론은 때때로 인간이 현존하는 유인 원류 가운데 어느 한 종의 직접적인 후손인 듯이 말하다가도 어떤 때는 인간과 고등한 원숭이 유가 같은 조상에게서 나왔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상호간에 아무리 다른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자연주의적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이 생득적인 힘에 의하여 전적으로 통제되는 완전히 자연적인 과정에 의하여 하등 동물의 몸과 혼으로부터 유래했다는 점에 있어서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진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가장 주도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동물의 세계와 인간과의 철저한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동물과 인간은 연속적이고 인간 역시도 동물의 하나의 아류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진화론의 중요한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연속성이 깨지면 이론 자체가 치명타를 입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새롭고 예측 불가능한 일이란 진화의 과정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인간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모든 것은 만물의 근원이 되는 원 배종 안에 이미 잠복해 있을 뿐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진화의 과정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생내적인 힘의 통제를 받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지지를 받는 유신론적 진화론은 사실상 진화를 하나님의 사역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음이 다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진화된 것은 만물이 원배종이라는 어떤 동일한 어떤 근거 안에서 잠복했다가 이것이 진화되면서 인간으로 커 나왔다 이런 주장인데, 그러니까 진화의 과정 자체가 생리적인 힘의 통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신 진화론이 기독교 쪽에서 많이 인정받는, 그러니까 진화론을 어떻게든 조금 믹스 시켜가지고 해보겠다는 그런 의견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화론과 별반 크게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때로 진화는 비유기적 피조물과 유기적 피조물, 비이성적 피조물과 이성적 피조물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한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은 진화론이 메우지 못하는 간격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명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진화론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직 인간의 몸만이 진화의 과정에 의하여 하등 동물로부터 파생된 것이요, 하나님이 그의 몸에 합리적인 영혼을 부여해 주셨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영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진화론이 메우지 못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화론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것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결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의견이 있냐면은 몸만 진화했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심어줬다라고 이렇게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애호를 받고 있는 그런 의견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진화론에 대한 반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등 동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이론에 대해서 몇 가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신학자 관점에서 제기되는 가장 강력한 반론은 진화론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백한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유인 원류로부터 발전되어 오는 과정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특별한 창조 행위의 산물임을 더할 수 없이 분명하게 보여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창조 때부터 고차원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본래적 인간, 오리지널 휴먼 빙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일부 신학자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진화론을 조화시키려는 열심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결국 흙에 지나지 않는 동물의 몸으로 지으셨다는 뜻으로 해석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흙으로라는 일반적인 표현이 저자가 사용한 특별한 용법을 벗어나서 해석자의 자의로 사용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해석은 창세기 3장 19절과도 조화되기 어려운데,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인간이 이전의 동물의 상태로 돌아가리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승과 인간이 똑같이 흙으로 돌아간다 라는 그러한 전도서 3장 19에서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육체인데 그 육체 역시도 사람 육체가 있고 짐승 육체가 있고 분명히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영혼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나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어떤 선지하는 실체의 자연적인 발전으로 간주될 수가 없습니다. 엘리후의 말이 그것을 완벽하게 입증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욥기 33장 4절. 더욱이 성경은 건널 수 없는 거대한 틈에 의하여 인간이 하등한 피조물로부터 즉각 분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로서 높은 지적, 도덕적, 종교적 단계에 즉각 올라서서 하등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창세기나 시편 말씀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그에게 부여된 높은 지위를 박탈당했으며 퇴보의 과정에 굴복한 결과 때로는 야수성의 상태로 떨어지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상과 같은 입장은 진화론적 가설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인 것이죠. 도리어 진화론은 인간이 고등한 존재로 이렇게 진화해 갔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타락하게 됐다라는 순서가 완전히 반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적 가설에 따르면 인간은 생성 첫 단계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에 있다가 야수성을 약간 버린 상태를 거쳐 마침내는 가장 높은 단계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강력한 반론은 진화론이 사실에 의하여 적절히 뒷받침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진화론은 종종 확립된 학설로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입증되지 못한 가설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뒷받침되는 근거가 그렇게 탄탄하고 완벽한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유전설을 굳게 신봉하고 있다고 단언하면서도 유전의 방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윈이 자신의 글을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진화의 과정을 해명하는 열쇠가 발견되었다고 생각했죠.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열쇠는 자물쇠를 열 수 없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다윈은 자신의 이론이 전적으로 획득된 형질을 전수할 수 있는 가능성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이스만이 생물학 이론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획득된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견해는 이후의 유전학 연구에서 충분히 입증되었고, 획득된 형질의 유전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다윈은 종의 진화를 확신을 가지고 주장했으며, 동시에 원시 세포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발전을 구체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스만의 생물학 이론 등의 획득된 형질이라는 것들, 그러한 것이 유전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서 다윈이 종의 진화를 확신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드 브리스, 맨델 및 기타 생물학자들의 실험은 다윗의 견해를 논박하는데, 다윗이 말한 점진적이고 눈에 띄지 않은 변화는 드 브리스가 주장한 갑작스럽게 그리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돌연변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윈은 몇 갈래 방향으로 끝없이 진행되는 변화를 가정했으나, 맨델은 변화 또는 변이는 종 밖에 있는 기관에서는 일어나지 않으며 어떤 일정한 법칙에 복종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현대의 세포학은 유전된 형질의 전달자인 유전인자와 염색체 연구를 통하여 이 개념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은 종에 따라서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새로운 종은 사실상 새로운 종이라기보다는 다만 같은 종에 속한 변종에 지나지 않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숭이가 아니면 소가 아니면 개가 변해서 인간이 되었다. 이런 것들은 새로운 종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노르덴스키 월드는 생물학의 역사, 히스토리 오브 바이올로지에서 통속적으로 잘 알려진 유전학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인용함으로써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현대 유전학 연구가 가져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실들 때문에 종의 형성에 관하여 무질서할 만큼 많은 견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진화론자들은 오늘날 종의 기원은 전적으로 신비에 쌓여 있다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진화론자들은 인간의 기원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제
벌커프 교수님은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윈은 다음과 같이 5가지 가설에 근거하여 인간이 유인 원류로부터 진화되어 왔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인간과 고등동물의 구조상의 유사성,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태생학적 논증, 세 번째는 퇴화기관으로부터의 논증, 네 번째 혈압검사에 의한 논증, 다섯 번째 고생물학적 논증, 5가지를 들어서 다윈이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논증들 가운데 어느 것도 소기의 증명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고, 구조상의 유사성에 근거한 논증은 유사성이 오직 한 가지 방법만으로 설명된다고 부당하게 가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물 세계를 창조하실 때 어떤 특정적인 형식을 이 세계 전체의 기본형으로 만드심으로써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이 자리할 수 있게 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비슷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위대한 음악가가 하나의 주제 위에 대곡을 작곡하고 이 주제를 그 곡 안에 거듭 반복하면서 반복할 때마다 변주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것. 하나님께서 다 그 뜻대로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위장이나 소장이나 기관들도 쓸개나 이런 거 다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생 프리포메이션의 원리가 유사성을 적절하게 설명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생학적 유사성도 이 원리에 따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생물학 연구는 발생적 관계 이외의 어떠한 구조적 유사성도 동종성 혹은 유전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화기관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미 여러 과학자들이 그 기관의 태화성에 대한 의심을 표명한 바가 있는데, 그 기관은 이제는 무용지물로 전락한 잔재기는커녕 인간이 유기적 생체 내에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퇴행한 기관이 기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유전학자들은 진화론자들은 주장하지만 사실 그 기능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형태의 혈액검사가 동물의 피와 인간의 피 사이에 어떤 유사성을 지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전적 관계를 입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혈액검사에서는 피의 일부인 죽은 혈청이 사용되는 반면 유전인자의 담지자는 적혈구와 백혈구를 포함한 피의 응결부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광기를 사용하여 피 전체를 검사하는 더욱 최근의 연구는 동물의 피와 인간의 피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물학적 논증도 별로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인간이 유인 원류의 후손이라면 중간형 (intermediated forms가) 어딘가 존재해야 할 것이지만 다윈은 이 빠진 고리를 발견해내지 못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들 사이에 있어야 할 수천 개의 빠진 고리들도 역시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흔히 인간이 원시 조상이 오래전에 죽어 없어져 버렸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모습이 화석으로라도 발견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과학자들은 원신의 뼈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고대 원신들을 재구성해 놨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재구성된 자바인, 피텐칸트로푸스 엘렉투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인,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네안데르탈인,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크로마뇽인, 필트다운인 등과 같은 환상의 사진을 보고 있을 따름입니다. 다 환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처럼 재구성된 원신의 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그것들은 별반 가치 없는 것들일 뿐입니다. 하나의 원신상을 만들기 위해 근거로 사용된 뼈는 서너 개밖에 안 되고, 그것도 어떤 경우에는 멀리 흩어져 있으므로 한 몸에 속한 뼈라고 단정할 수도 없거니와 기껏해야 그 뼈들을 재구성한 과학자들의 재간을 보여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뼈들이 인간에게 속한 것인지 짐승에게 속한 것인지조차도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런던 대학의 해부학 교수인 우드 박사는 소책자 인간의 선조에서 이같이 말하는데, 소위 인류학이라는 것은 사실상 상상 속에 등장하는 그림들을 형성하고 채색하여 그려내는 작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오늘날 가장 탁월한 과학자 중 한 사람은 플레밍은 이렇게 또 말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것으로 가정된 모든 알려진 현존하는 화석들은 어떤 유인 원류나 다른 포유 동물로부터 현존하는 참 인간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일선적인 발전의 과정으로 정리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같은 정리가 가능하고 참되다고 말하는 어떤 가정이나 진술도 사실 부정확한 것이라고 하며, 어린이들이 읽는 통속 잡지나 기타 간행물들의 인간의 사촌 또는 인간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는 제목이 붙은 고릴라나 침팬지 그림을 싣거나
종종 그럴듯이 야만인의 얼굴을 가진 완전한 상상의 산물인 기괴한 자바인을 게재하는 것은 그릇된 일일 것입니다. 또한 말할 수 없이 일하는 해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애들 교육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는 무지 혹은 의도적인 곡해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 설교자들은 강단에서 회중에게 인간이 동물의 선조로부터 진화론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무력감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는데,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의 정신, 지성의 발전, 언어, 양심, 종교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나 여기서는 필요로 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댄 너트와 바티슨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여전히 유전설을 신봉하고 있지만 그들도 다윈이 주장하는 진화 방식은 완전히 실패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런 대안도 찾지 못하고 있고, 이 말은 그들에게도 진화론이 이미 과학이 아닌 일종의 철학적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해졌음을 뜻하는 것이죠. 바티스는 이렇게 말하는데, 다윈의 진화론 체계는 루크 레티우스나 리마르크의 체계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지금 17세기에 보일이 취했던 바로 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스코트 박사의 견해도 비슷합니다. 영국 과학발전협회장 취임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는데, 모든 것은 또다시 융점에 와 있다. 그런데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확립된 사실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아니다. 그것은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신앙 행위에 불과하다. 진화론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는 창조론을 그 대안으로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자연과학은 또다시 다윈 이전의 혼란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에어랑겐의 플레이쉬만 박사는 이렇게 말했는데, 다윈의 이론은 단 하나의 사실도 입증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은 순전히 상상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키드 박사의 단어는 이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다원주의는 놀라운 가정과 미증유의 무주의 복합체이다. 플레밍, 도슨, 켈리, 프라이스와 같은 과학자들도 진화론을 단호히 거부하고 창조론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윌리엄 도슨 경은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인간의 기원에 관하여 아는 것이라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뿐이다. 나는 그 이상 아무것도 모른다. 그 이상의 것을 아는 사람을 만난 일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굉장히 쿨하죠. 플레밍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과거의 지식이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고작해야 인간이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뿐이다. 우리에게 어떤 참 지식이 온다면 그것은 아마 현재 인간학이 아닌 다른 근거에서 기인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까지 시의 인간의 기원에 대한 진화론적인 견해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D로 넘어가서 인간의 기원과 인류의 통일성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의 통일성에 대한 성경의 증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온 인류가 한 쌍의 부부에게서 유래했다고 가르친다. 창세기 앞부분은 분명히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시조로 만드셨으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다. 더욱이 계속되는 창세기의 서술을 읽어보면 그 이후 홍수 사건 이전까지 세대들은 최초의 부부와 중단됨이 없는 유전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하나의 특별한 통일성, 즉 모든 인간이 동일한 인간의 본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통일성을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전적 혹은 계통적 의미의 통일성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이 점을 적절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와 같은 통일성은 인류 최초의 범죄에 있어서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류의 구원에 있어서도 그 기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혈족은 하나의 통일된 체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류의 통일성은 쉐드와 같이 현실주의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데, 쉐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최초의 개별적 인간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창조된 특수한 혹은 일반적인 본질로서 개체화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세대를 통해 각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그 부분들이 다시 종의 특수한 분리된 개인들을 형성한다. 한 특수한 본질이 번식을 통하여 수백만의 개별적 본질 또는 인격으로 변형된다. 개인은 공동의 덩어리에서 분리된 부분적인 본성으로서 인간의 본성이 지니는 모든 속성을 가진 하나의 특별한 인격을 구성한다라는 그런 말을
이 이론에 대한 반론은 다른 장에서 취급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류의 통일성에 대한 학문적 증언입니다. 학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류의 통일성에 관한 성경의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인간이 언제나 인류의 통일성을 신봉했던 것은 아닌데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동 발생설을 신봉하였습니다. 이 입장에 따르면 인간은 일종의 자동적인 발생에 의하여 땅에 올라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에는 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곧 불신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아가시스는 여러 개의 창조의 중심점을 상정하는 복수 아담론을 제창했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이제 주장을 했네요. 인류의 통일성에 대한 학문적 증언 관련돼서 The Theory of the 아다미테스라고 하는 것인데, 또한 이미 1655년 페이레리우스는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에 인간들이 이미 있었다고 가정하는 전 아담론 The Theory of the Pre-Adamite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이론은 윈첼에 의하여 부활되었고, 그는 인류의 통일성을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아담을 인류의 시조로 보다는 유대인의 시조로 간주하는 그러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최근 플레밍은 확고한 태도는 아니지만 주전 5500년 아담이 등장하기 전에 그보다 열등한 인류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가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담 전에 인류가 또 존재했다는 걸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담족보다는 열등하지만 동물들과는 다른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뒤에 등장한 아담은 한층 더 위대하고 고상한 권능을 부여받아 아마도 다른 모든 현존하던 인류를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끌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아담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에 실패함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은 아담이 실패한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이면서도 인간보다 탁월한 후손을 보내기로 약속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스토리를 쓰고 있는 것이죠. 플레밍이 지지했던 견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코카서스족은 아담족 곧 홍수 후에도 살아남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노아와 그의 딸들로부터 정상적인 계통을 통하여 내려온 후예들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론들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며 사도행전 17장 26절과 같이 인간의 배반과 구원에 관한 모든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과학은 다음과 같이 인류의 통일성을 뒷받침하는 논증을 전개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로부터의 논증입니다. 인류의 재전통은 공통적으로 그 기원과 시조를 중앙아시아에서 찾고 있습니다. 인류의 이동의 역사는 하나의 단일 중심으로부터 인류가 흩어져 나왔다는 것을 역사로부터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언어학으로부터의 논증입니다. 언어를 연구해보면 인류가 같은 기원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인도 게르만어족에 속한 언어들을 추적하면 하나의 공통된 원시 언어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 원시 언어의 잔재가 여전히 산스크리트어에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고애국어가 인도 유럽 어족과 세머의 교량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족에서 다 분화되었다는 것이죠. 3번, 심리학으로부터의 논증입니다. 영혼은 인간의 구성적 본성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심리학은 어느 부족이나 국가에 속해 있건 모든 사람의 영혼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동일한 동물적 욕망, 본능, 격정, 동일한 경향과 능력, 그리고 오직 인간에게만 속한 고상한 자질, 지적이고 도덕적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연과학 혹은 생리학으로부터의 논증인데, 비교 생리학자들의 공통된 판단은 인류가 오직 하나의 단일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족들 간의 차이란 이 하나의 종 안에서 다양성으로 간주됩니다. 과학이 인류가 한 쌍의 부부로부터 유래했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을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라는 점은 충분히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아프리카인이라고 해서 아니면은 아시아인이라고 해서 아니면 백인이라고 해서 차별을 둘 필요도 없고, 똑같은 그 혈통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 다 하나의 형제 자매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깊은 연구를 위한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서로 다르고 다소 모순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논박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이 땅 위에 등장하기 수백만 년 전에 이미 세계가 존재했다고 생각은 타당한가?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가설은 인간의 기원에 관한 성경의 기록과 조화되는가?
적어도 인간이 못 마는 동물로부터 유래한 것이라는 생각은 성경과 부합하는가? 이 점에 대해 진화론의 입장은 타당성이 있는가? 인간이 영혼의 기원에 관하여 진화론이 증명한 바는 무엇인가? 진화론에 있어서 인간 타락의 교리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인간 인류의 통일성의 교리가 갖는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인간론의 그러한 내용으로서 인간이 기원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인간의 구성적 본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인간론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 특히 진화론을 중심으로 한 여러 생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참으로 현대 과학과 또한 진화론이 인간이 동물로부터 또한 파생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주장하며 이러한 패러다임이 전 세계를 지배했을지라도 사실 그 근거가 희박하며 또한 참으로 맞지 않고 또 하나의 허구적인 그런 스토리에 불과하다는 것들을 주님 깨닫게 하신 주님, 참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고 온전한 자유의지와 또한 영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인간 존재가 구성되어 있다는 그러한 사실들, 주님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주여 또한 우리가 한 혈통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난 것이 아니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다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고 주님 온전히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 놀랍고 심연막측한 뜻을 저희가 또한 신비로운 가운데 저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고 본래 우리를 지으신 주 앞에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 명절인데 여러분 또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들 잘 보내시고 정말 우리가 한 혈통에서 또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또 서로 격려하며 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함께 기쁨 가운데 교제하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